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성경 326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거리하라. 제사장 일곱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자, 여호수아 말씀은 계속 이어집니다. 모세가 죽은 뒤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자리를 인계받지요. 두렵습니다. 두렵지요. 모세의 위대한 지도 모세 죽었단 말입니다. 여호수아 자신은 모세와 다르게 너무 부족한 게 많이 보입니다. 위대한 지도자 앞에서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제 정복해야 돼, 일들을 해야 되는데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네 일이 아니다. 이것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약속으로 주는 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복할 땅이 아니라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가나안 땅을 내가 정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약속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언약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과 백성의 언약 관계를 확실해야 되겠죠. 그래서 뭘 행합니까? 여리고를 앞두고 할례를 받는단 말입니다. 할례.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서 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받았을 때 어쩔 수 없이 누워 있어야 됩니다. 회복될 때까지. 적은 눈앞에 있는데 당장 정복해야 되는데 군사들은 남자들 누워 있으니까 누구만 바라봐야 됩니까? 누워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이것을 배우는 거죠. 자, 언약 백성인 것을 확인시키고 유월절을 지키겠습니다. 유월절 음식을 먹고 나서 뭐가 끊어집니까? 만나 끊어지죠. 이 특별 은총이 멈춥니다. 그냥 이제 특별 은총이 주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특별 은총을 받습니까? 말씀 순종, 사명 감당.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는 특별 은총으로 믿습니다. 믿게 됐죠.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받는 복은요, 특별 은총처럼 그렇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공짜로 사명 감당하고 말씀 순종할 때. 자, 그러면 이렇게 할례를 받은 자, 사명 감당, 말씀 순종하고 언약의 관계를 확정하면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냐?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들고 딱 있는 복. 누구라 했습니까? 칼을 드는 사람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죠. 이 군대 장관 누구시라고요? 이 하나님 예수님이셨습니다. 자, 이 하나님은 신약에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죠. 하지만 구약에서도 사람의 몸을 입고 자주 오셨는데 어떤 사람에 따라서 어떤 모습이 달랐단 말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으로? 친구의 모습으로 다가갔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롯의 가정에 가신 이 하나님은 심판주 하나님, 심판의 모습으로. 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구덩이 속에 빠지죠. 그런데 3명이 빠졌는데 안에 몇 명이 있었다고요? 4명이 보였댔죠. 그 안에 같이 계신 분 누구? 예수님.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리고를 마주하고 싸우려고 한 때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군대 대장으로 오셨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인생의 여러 문제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할 복음의 능력, 해결자로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능력입니다. 능력. 복음 대신 예수님이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 자, 이제 할례를 받은 자들을 위해서 앞서가셔서 싸워주시겠다. 이 약속이죠.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여호수아에게 뭐 벗으라고? 발에 신발을 벗어야죠. 왜? 신을 벗는 게 뭐라고요? 권리 이양. 그러면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가 지도력을 잘 발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 잘 시키고 그들이 전쟁을 잘해서 정복할 곳이다? 아니란 말이에요. 권리를 누구에게? 예수님께 이양하는. 왜? 언약의 주체니까. 언약을, 약속을 이 땅이죠. 그러면 이 약속의 땅을 받으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잘 준비해야 됩니까? 잘 싸워야 됩니까? 무슨 관계를 깨면 안 됩니까? 언약 관계를 깨면 안 돼요. 왜 사사기 시대가 왔습니까? 언약을 깼기 때문에. 어떤 언약?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겼죠. 언약을 깼기 때문에. 자, 지금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또 반드시 해야 되고 이것만 하면 됩니다. 언약의 관계만 붙들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신발만 벗으면 됩니다. 벗었단 말입니다. 자, 이제 6장에서 드디어 가나안 첫 성인 여리고가 눈앞에 딱 있습니다. 자, 5장 1절에 보면요, 여리고를 비롯해서 가나안 땅 모든 백성의 간담이 녹았다 했습니다. 간이 콩알 맺었습니다. 너무 무서웠어. 자, 이제 어떤 일이냐?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자, 요단강은요 그냥 강이 아닙니다. 여리고에 있어서는 적으로부터 막아주는 자연적인 방어벽입니다. 요단강을 사람이 못 건넌단 말이죠. 그러면 배를 만들어야 되겠죠. 배로 건너온다, 공격해온다, 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럽의 성을 보면 성에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뭘 만듭니까? 성 앞에 그 저수지 이렇게 길게 만들어가지고 다리로 지나가요. 왜? 바로 못 들어오도록 물이 있으니까. 자연 방어막입니다. 근데 이 믿고 있던 요단강이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저기들이 갈라져 버렸어요. 이스라엘이 마른 땅으로 지나가는 걸 보니까 의지했던 이 요단강이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지니까 이제 뭐만 의지할 거 남았다고요? 여리고는 성벽만 남았다. 성벽. 여리고는요 무서운 무시무시한 성입니다. 그걸 발굴했던 고대학자들이 성을 재건했는데 얼마나 여리고가 대단하면요 성벽이 하나가 아닙니다.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이렇게 성벽이 앞에 있고 또 있습니다. 앞에 있는 성벽보다 뒤에 있는 성벽이 더 견고합니다. 내벽이 있고 외벽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외벽, 내벽 두 개입니다. 높이가 6에서 8m나 됩니다. 엄청 높아요. 그리고 이 성벽 사이에 이 공간이 넓습니다. 충분하며 심지어 그 사이에서 집을 짓고 살았다. 성벽이 그만큼 견고하고 이 성벽 하나 두께가 2m 넘게 되는 강력한 두께입니다. 보통 웬만한 걸로 안 부서진단 말이에요. 기생 라합은 어디를 살았을까요? 성벽의 안에 밖에 외벽에 살았다. 외벽. 그래서 그 외벽에서 이게 탈출하는 거죠. 외벽에 붙어 있었단 말은 그만큼 이제 좀 그런 사람들이겠죠. 비천한 천민들 그런 계통이었죠. 자, 그러면 여리고는요 그냥 안에만 있으면요 안에만 안전합니다. 그냥 안 나가고 안에만 있으면 돼요. 아무리 저기 밖에서 난리 구슬 피워도 그냥 문 닫고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왔다 갔다 하는 자 없이. 자, 이런 상황이 되면요 이스라엘의 전투력 힘으로는요 절대로 이 성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노력, 대단한 무기, 대단한 군사를 가져도 절대로 여리고를 함락할 수 없습니다. 자,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실 때 은혜만 주신댔습니까? 은혜 주시고 뭐 더 주신다고요? 시험인데 이걸 시험이라고 달아보신댔죠. 자, 은혜를 받았는데 달아보신댔죠. 왜? 이 은혜에 합당한지. 그러면 달아보고 점수가 통과 이러면 더 큰 은혜를 주신다. 자, 달아보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은혜를 받았죠. 어떤 은혜? 요단강 열리고 할례 받고 언약의 말씀, 확신,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앞서서 이기겠다. 군대 장관 다 은혜를 받았단 말입니다. 은혜 받았죠. 이제 하나님 뭐 하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달아보신데 뭘로 달아보신 거예요 지금? 여리고로 달아보신다. 눈앞에 여리고가 딱 보입니다. 자,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자, 아직 여리고 성 점령했습니까? 점령 안 했습니까?
점령 안 했지요. 근데 하나님 뭐라 말씀합니까? 넘겨줄 거다. 앞으로 넘겨줄게. 어떻게 했다고요? 넘겨주었으니.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과거입니까? 과거입니다. 차지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넘겨줬다. 과거형으로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과거형으로 말씀하냐? 이미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이 자세를 가져야 돼요. 기도할 때 이미 이루어 주심을 믿고 확신하고 기도해야 되지. 기도하면서도 언제나 주실까? 앞으로 주시겠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기도하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듯이 우리한테도 그 기도에 대해서 이미 다 해결했다고 과거형으로 말씀합니다. 과거형으로 말씀하셨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문제는 해결되었습니까? 응답되었습니까? 이루어졌습니까? 여리고를 점령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좀 안심시켜 주려고 거짓말 하시나? 나중에 돼서 시간 좀 번다고? 아니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주로 과거형으로 말씀하세요. 과거형으로. 이루어졌다. 이미 주었다. 요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미 구원 우리가 받았다. 이렇게 해요.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합니다. 앞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에 갈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영생을 이미 얻었고 이렇게 하겠다. 왜?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 상황이나 환경으로는 도무지 말씀대로 되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무조건 말씀대로 됩니다. 거짓이 없고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한다고요? 과거형으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1장에도 사사기 1장에도 다 과거형입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해 보면요, 무릇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사기 1장 2절에서도요 유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올라갈지니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안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한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정복할 땅이 아니라 무슨 땅이라고요? 약속으로 받은 땅, 언약의 땅, 약속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둘 중에 눈에 보이는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딱 보여주죠. 선택하라고. 뭐가 첫 번째 보입니까? 눈앞에 엄청나게 견고하고 큰 여리고성이 보인다. 얼마나 큰지 다 눈앞에 선데 이렇게 서울 시골 사람들 서울 가면 어떻게 합니까? 하다 푹 넘어지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엄청나게 거대한 성 처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처음 봤습니다. 애굽에 나올 때 광야에서 처음 본 엄청난 거대한 성. 자, 이게 보입니다. 또 뭐가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보이는 거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준 말씀이 귀에 들리고 그 말씀이 눈에 있다면. 자, 둘 중에 뭐가 더 크게 보입니까? 여리고성이 크게 보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크게 보입니까? 예, 뭐가 크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여리고성이 크게 보이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크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을 차지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첫 성이 여리고성을 차지한다면 하나님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본다면 다른 성도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앞서행하시고 약속한 땅이구나. 이게 언약이구나.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만 잘 지키면 어디를 가나 승리하겠구나. 이 믿음이 생긴다면 첫 단추를 잘 끼운 거죠. 반대로 여리고성이 크게 보이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실패한다면 다른 성들도 보나마나 실패합니다. 주일 첫 단추를 잘 끼우세요. 오늘 믿음으로 말씀으로 딱 무장해서 딱 나아가야지. 첫 단추 잘못 끼우면 가는 곳마다 패합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가는 곳마다 이깁니다. 자, 성도로 살아갈 때 제일 힘든 게 뭐냐? 우리 성도로 살아갈 때 힘든 건요, 힘들고 어려운 것은 현실과 말씀입니다. 늘 두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현실과 말씀이 끊임없이 내 안에 싸웁니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복 주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형편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말씀대로 살면 망할 것 같습니다.
망할 것 같단 말이에요. 전에는 내가 말씀대로 해도 복을 받았는데, 전에는 그런 게 꼭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때는 환경이나 상황도 내가 말씀대로 붙들 수 있었던 뭔가 연관성도 있고, 그것도 어쩌다가 재수로 복으로 그냥 재수로 복을 받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지금 현실을 보면요, 도무지 말씀과 맞지 않아요. 지금 이 현실을 보면요, 전하고 완전 분위기가 다릅니다. 현실도 상황도 다르고 내 상태도 다르고, 이번에는 말씀대로 하면 망할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자꾸 이런 선택의 혼란이 온단 말이에요. 현실이 더 크게 보이니까, 말씀이 작게 보이고, 이런 것 때문에 갈등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 어려운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게 삽니다. 사실 늘 말씀과 현실 앞에서 갈등을 해야 되니까.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쫓다가 복을 받았지요. 아브라함 범사에 복을 받았습니다. 이삭도 말씀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아서 복을 받는데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했습니다. 대적자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화친을 청합니다. 야곱도 어떻습니까? 라반의 칼에서 또 에스의 칼에서 보호받습니다. 자, 성경 말씀을 보면요, 모두 다 말씀대로 살면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살 때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복을 받았는데 지금 내가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형편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 앞에, 현실 앞에 고민하니까 어떻게 하냐 하면요, 대부분 성도들은요, 말씀 조금 선택하고 현실 조금 선택하고 이렇게 합니다. 말씀 조금 선택했다가 좀 믿음이 좀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하니까 또 현실을 또 붙들었다가 또 현실을 붙들다 보면 이러다가 망할 것 같은데 또 말씀을 들은 게 있으니까 또 마음이 찔리죠. 그러니까 또 말씀 갔다가 또 말씀 갔다 보니까 또 마음이 또 어떻습니까? 또 현실이 커 보이고 또 현실 갔다가 왔다리 갔다리 무슨 마음? 두 마음. 예. 이게 두 마음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죽도 밥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도 아니고 그것도 또 세상에 확 가가지고 막 그냥 세상대로 막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성도가 세상에서 치이는 이유입니다. 신앙과 믿음은 중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람이에요. 이미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 나는 이제 안 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힘드니까 그 세상으로 가보려다. 가보십시오. 지금보다 더 곤란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게 두 마음을 가장 큰 문제입니다. 두 마음이 가장 큰 문제. 자, 1절 말씀에서 여리고 성에 대해서 설명해놓고 이어진 2절 말씀에서는 하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1, 2절을 이어서. 선택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선택해라. 눈에 보이는 여리고를 눈앞에 보고 그것만 볼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이미 이루었다 하신 말씀을 붙들 것이냐? 은혜를 주시고 달아보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내 앞에 여리고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이 있지요. 어떻게 무너뜨리고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비결 똑같습니다. 주시는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리고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주신 여리고를 받기 위해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달아보실 때 그 달아보심이 맺혀 있어. 그래서 이어지는 긴 명령의 말씀이 쭉 주어지는 겁니다. 자, 3절부터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양간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에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자,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서 주위를 매일 한 바퀴 도는데 며칠 동안 돌아라고요? 한 바퀴는 며칠? 6일. 7째 날에는 7번 돌죠. 자, 다 돌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양한 나팔을 길게 불어서 나팔 소리가 들리면 백성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큰 소리로 와 외친단 말이에요. 와 외칩니다. 그러면 성벽이 어떻게 해요? 무너져 내린다는 말씀.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들 여리고 성 앞에서 듣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씀이야 도대체?
뭐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여리고를 돌 때 말을 하라 하지 마라 입을 딱 다물고 했다. 왜? 불평의 말 한마디가 믿음의 군대를 무너뜨리니까 못하게 하는 겁니다. 말없이 그대로 순종하라. 여러분 7일을 돌기 때문에 그 중간에 안식일이 언제입니까? 안식일이 분명히 한 번 있겠죠. 언제입니까? 여러분 맞춰보세요. 7일째입니까? 7번 도니까? 중간에 있습니다. 우리 6월절 날짜를 계산하려 이래 보면 안식일은 중간에 있어요. 그런데 한 바퀴밖에 안 돌아요. 여러분 안식일이 하나님 그렇게 구분하는 날인데 그럼 그날만 7번 돌아야지 왜 이랬을까? 매일매일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주신 한 날도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거. 자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소리를 언제 지릅니까? 성이 무너졌을 때 지르죠. 결과를 보고 지르는데 우리는 어떨 때 소리를 질러야 된다고요? 예, 말씀을 받았을 때 질러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은 내 뜻대로 이루어졌을 때 함성을 지르고 기뻐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을 주실 때 어떻게 된다고요? 기뻐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단을 건너나서 함성을 질렀습니까? 아니죠. 제사장이 발을 담글 때 그때 함성을 질러야 돼요. 자, 먼저 우리가 할 일은 말씀 순종이란 말이에요. 응답 때 흥분하는 게 아니라 주신 말씀 받을 때 흥분하셔야 됩니다. 이 은혜가 있어서 축복합니다. 자, 6절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순서 가는 순서 제일 앞에 무장한 자들이 갑니다. 무장한 자들. 이어서 두 번째는 양각 나팔을 7을 잡은 7 제사장이 갑니다. 그 뒤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갑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후군이 나옵니다. 후군 뒷부분에 후군. 자, 우리는 후군이라고 번역됐는데 정확하게 히브리 원어로 보면요 모인다, 이 모이는 자 이런 뜻입니다. 모이는 자, 능동형입니다. 그러니까 다 모여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뒤에 따라올 백성들 어떻게 해요? 따라오라. 자원에서 스스로 모인 무리를 후군이라고 합니다. 후군. 여러분 지금 여리고성을 도는데 모든 백성이 다 참여한 거 아닙니다. 원하는 자를 하는데 무분별하게 또 참여시킨 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어떤 사람, 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에 내가 군사로 내 자신을 드리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만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무장한 자는 앞에 무장을 했기 때문에 뭔가 화살이나 날아올 때 막을 수 있는데 후군은 무장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뒷자리는 또 위험하잖아요. 뒤에서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에서 갑자기 군사가 나와가지고 뒤에 무장하는 후미를 치면 그 사람들 죽는단 말이죠. 어떤 각오로 뒤를 따라간다고요? 목숨을 걸고 인비듬 가지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일을 자원해서 삽니까? 자원해서 하는 중요하죠. 자, 자원해서 섬기면서 또 후군 뒤에 위험 노출, 또 후군 뒤에 드러나지 않죠.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면서 섬깁니까? 내 희생. 나도 앞에 있으면 좋은데 왜 뒤에 내가 후군으로 있어야 돼? 불평하지 않고 겸손한 모습. 후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행렬을 보면 자,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도는데 여리고성 전체 둘레가 한 약 4km 정도 됩니다. 4km. 4km면 여러분 걸으면 보통 걸음으로 걸으면 얼마 정도 시간 걸립니까? 4km. 한 1시간에서 2시간 사이겠죠? 1시간에 2시간 사이 그렇게 겁니다. 그럼 7일째 7번을 돌면은 몇 킬로입니까? 4, 7, 28km. 그럼 여기서 어디까지 걸어가야 됩니까? 모르겠죠? 아마 구례는 더 가야 될 겁니다. 그죠? 구례 좀 더 가야. 자, 그러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온종일 돌아야 돼요. 한 7시간, 8시간을 좋게 돕니다. 한 9시간 돌 수 있고 10시간 돌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쉽지 그냥 성 주위에만 돈다? 그런데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겠나?
믿어지겠습니까? 제가 여호수라면 백성들을 어떻게 이 일에 동참시켜서 확신을 줘서 이끌 수 있겠냐? 현실이냐 말씀이냐? 눈앞에 있는 여리고냐 약속의 말씀이냐? 이걸 여러분 붙드는 걸로 승패가 좌우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달아보신다 기억하시고, 자, 은혜 받고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고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신앙으로 사명 감당하심으로 말씀 신앙으로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사명 안에 있는 복을 누리고 많은 영혼을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부터 기도하겠습니다.